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는 그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사건,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복음과 연관을 지어서 복음 전도하는 삶, 왜 자신이 그토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며 또 여러 모양 여러 삶으로 살아갔는가?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다, 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렇게 그를 비방하며 나아갔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카멜레온과 같은 그 모습을 했던 이유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사랑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의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렇게 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그러한 자들처럼 너희도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서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1절에서 우리 말씀에서 보면 1, 2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모세와 홍해를 가르며 나와왔던 그 사건을 또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홍해를 갈랐던 그 말씀을 그냥 홍해를 갈랐구나, 홍해를 가르며 그 길을 걸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이 말씀을 이전에 읽으며 또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 홍해를 가르며 그 바닷길을 걸었던 그것은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표이며, 또 그것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고 또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바다를 건넜다, 그 바닷길을 건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어떤 옛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다시금 이렇게 생명이 솟아나고 피어나는 그게 바로 이 홍해를 가르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 그러므로 그 바다 가운데서, 구름과 바다에서 이제 물로써 그들이 그 길을 걸은 그것은 세례 받았음을,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 4절의 말씀은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쳐라, 또 저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저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무엇이었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운데 이제 꼭 가는 코스가 어디냐면은 광야 체험 코스입니다. 광야 체험.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성지순례 갔다가 이제 요르단 지역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요르단에는 아주 소규모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광야를 건너게 되어졌죠. 제가 갔던 그 시간에는 감사하게도 일부러 그 시간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는 이제 그래도 구름이 좀 가려져서 이렇게 좀 햇볕이 이렇게 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또 쭉 가게 되었는데 이제 햇빛이 이제 막 내리쬐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로뎀나무라고 있었어요. 로뎀나무. 그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로뎀나무 그곳에 가서 쉬지 않습니까?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한두 그루씩 이렇게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로뎀나무에 실제로 밑에 내려가서 이제 앉았더니 그 뜨거운 햇빛이 가려지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불과 한 30분? 한 그 정도 이렇게 광야 체험을 했지만 정말 그곳에서 뭐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곳을 가게 되어진다면 사람이 정말 탈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이 광야에서의 그런 삶,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는지, 또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물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제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그렇게 나아가자 그들을 구원했던, 그들에게 물을 내주며 구원했던 그것은 반석이 아니라 사실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비유하는 거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걸어갔던 그 삶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광야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악한 사단이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대는 것과 같이 우리들을 잡아 삼켜 먹으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 때가 있고요, 우상 숭배할 때가 있고요, 음행에 빠질 때가 있고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의 상황과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은 광야 같은 삶이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 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빠질 수 있으나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보기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6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상숭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과 함께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지 않자 우리에게 다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광야길을 인도할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금붙질을 내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순간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받게 하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곧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요. 이 우상은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음행의 사건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모압 여인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한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음행을 했던 자들을 쳐 죽이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쳐 죽이게 되어짐으로 그 음행을 마치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음행이 퍼지는 것을 막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나중에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음행을 했던 자들은, 그 23,000여 명의 자들은 하루아침에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음행을 막았던 자는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음행과 간음과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나며 또 살아가며 그렇게 행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권고하며 또 그렇게 죽었음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또 뱀에게 멸망을 사건,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지내자 그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자 그들이 놋뱀을 크게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쳐다보기만 하라고 그랬어도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쳐다봐서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쳐다봐서 죽은 거예요. 지금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천국을 갈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믿기만 하면 그럽니까? 어떻게 교회에 나가서 믿기만 하면 그럽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 말을 듣고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또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이렇게 믿기만 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또 예배에 나오기만 하면 교회 다니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반문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이 불뱀과 같이 이 세상의 사단에게 물림받아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노뱀을 쳐다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던 그들,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원망 불평하는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개 지파의 그 리더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가 모든 백성들에게 그 전염병처럼 부정적인 그것과 그리고 원망 불평이 넘어가게 되어져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200만 명의 이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하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전염병입니다. 악한 전염병. 우리 가운데도 이 교회 다니면서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망 불평하는 그 자체가 고질병이고 악한 죄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누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노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며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며 영혼의 닻을 내리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입니다. 음행과 또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들,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늘 긍정의 말, 원망의 불평의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13절에 이러한 본보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 받는 이 세상이지만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고 시험을 이기게 만들고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고 이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이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붙드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 우상숭배, 음행의 문제, 또 믿음을 믿지 않는 문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시험대 앞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